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자기 부인이라는 사경의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경회를 진행할 텐데, 이 16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이 주제 사경의 주제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16장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는 오병이어 잘 아시죠? 근데 칠병이어도 있어요.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오셨는데, 그 지역에 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한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떤 말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말로 죽이고자, 명분을 찾고자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들이 바로 타락한 성도의 상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상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부인의 교리가 나와요. 즉, 이 타락한 성도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사두개인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절에, 구약이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영적인 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은 다 부인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죠. 아이러니하죠. 제사장 출신인데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디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또 하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니까 권력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아주 깊이 참여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최고 정치 기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이 공의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적극적이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독의 후손들이라 그러면 제사장 지파 중에서는 좀 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정통 후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후손들조차도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너무 잡고 있으니까 함께 다니고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인 현상을 본인 스스로는 믿는지 몰라도 그들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숨겨두고 그 사람들처럼 영적인 현상이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말라버린 제사가 계속되고 형식만 되어버린 제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게 막혀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 내가 뜨겁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없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요. 이런데 예배가 계속된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현상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현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치해 두면 이 세상 공동체처럼 움직여가요. 세상 시민단체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냥 세상에 있는 구제단체나 어떤 선교도 아니고 봉사단체 같이 교회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이거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죠. 또는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게 되죠. 은혜가 메마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재빨리 응급 조치를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응급 조치를 통해서 어떤 그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불을 지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으로 이 상황들을 가리려고 하냐 그러면 열심으로.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이 은혜를 대신하여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데, 은혜는 은혜 외로는 대안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은혜 이상의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 조치, 응급 조치를 한다 그러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집에 계시는데 계속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으셨어요. 호흡이 불안하니까.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언제 호흡이 멈출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안 좋아지시면 멀쩡하시다가도 호흡이 너무 가파라지고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집에 데리고 모시고 오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산소 호흡기를 집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휴대용 산소 호흡기가 있어요. 그래서 LPG 통처럼 이렇게 큰 거를 집에 갖다 놓고 힘드실 때마다 그걸 이제 대는 거예요. 이런 게 응급 조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메말랐을 때 유일한 응급 조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라는 이 구급약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중보라는. 그러려면 주변에 중보해 줄 사람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은혜가 메말랐을 때 내가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무감각하죠? 그랬을 때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게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응급조치에 둔감하게 돼요. 괜찮겠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대안 삼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자랑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응급조치를 안 하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응급조치를 안 했을 때의 결과가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깔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한 예로 고대 사회에 약에 대한 정보가 없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BC 4천년경, BC 3천년경 그 정도만 됐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3, 4천년 전이니까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그 고대 사회, 원시적 사회에서는 약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정보를 찾아봤더니 놀라웠던 사실은 그 점토판에 약 550종이나 되는 약의 품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약으로 썼구나. 그 당시에도 약을 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약으로 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질병이 걸리면, 몸이 아프면 악귀가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귀를 쫓아내는데 주술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이었냐? 소똥, 말똥, 썩은 고기, 기름, 불에 태운 양털, 돼지의 귀지, 오줌, 이런 것들을 약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먹으라면 맞겠습니까? 이비인후과 갔는데 갑자기 소똥 처방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먹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몸에 유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고 악귀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물려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이 악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악한 것으로 물려쳐야 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대 사회에서도 제일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이집트, 그때 애굽이죠. 그 애굽조차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 그리고 똥,
심지어는 곰팡이까지 사용해서 그 약으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게 자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 BC 한 400년경이 됐을 때 의학의 성인으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고 활동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긴 했죠.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도 아직은 이 인식들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픈 것은 어떤 악귀가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인식들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어떤 죄 때문이야, 질병은 어떤 악귀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죠. 사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픈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 그러고, 아픈 것은 어떤 죄 때문이라 그러고, 아픈 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인데, 여러분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귀신이 들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법칙처럼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인식 가운데 깊이 있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지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영육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나름 조치를 취하는 거죠. 뭐 갈급하고 나름 은혜가 말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 조치해서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단이 많은 거고, 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묻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묻잖아요. 왜 찾아왔겠어요? 니고데모가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의회 회원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이었고 영적인 현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자기가 분명히 궁금하거든. 이 거듭난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혹시나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어떤 믿는다 치고 넘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안 믿으면 안 되는 분위기, 남들 다 믿는데 나만 안 믿는다 그러면은 뭔가 바보 될 것 같고, 이래서 넘어가서 믿는 척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확신이 없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찾아가셔야 됩니다. 응급조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체했는데 나았다 생각하고 약도 안 먹고 또 고기를 먹었다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장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속이 뒤집어졌는데 더 많이 먹으면 낫겠지라는 그런 세상 관념으로 더 먹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때를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죠. 믿어지지 않으면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경회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던, 표를 내지 않는 의문들, 그리고 어떤 확신이 없는 어떤 불신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사실들, 그런 것들을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민중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들은 챙기지도 않고, 거기다가 어떻게 제사장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 속에, 그 백성들 사이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렇게 영적인 것도 거부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권력만 쫓아다니는 저 제사장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서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내세우면서 일어났던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처음에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름 영적인 잘못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막 비판했죠. 그러나 어떻게 변질됐냐면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비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영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메시아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을 비판함으로써 거기에서 영적인 문이 닫혀버렸어요. 모든 지도층을 비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비판해서 위로도 비판하고 밑으로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안에서도 두 파로 나눠집니다. 강성파, 과격파인 샴마이파와 온건한 힐랄파로 나누어서 힐랄파들은 야 그래도 비판해도 적놓고 하자. 근데 이 과격한 샴마이파는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테러를 했으라도 뜯어 고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는 이 과격한 샴마이파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직접 잡아다가 넘기고 죽이고 했던 일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자신들이 본이 되려고 하지는 못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특징이에요. 율법의 가치를 자신이 믿는 믿음에 적용시키기보다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본이 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본이 되는 데 집중하겠어요? 비판하는 데 집중하겠어요? 비판하는 데 집중이 돼요. 근데 본이 되는 사람은 똑같이 비판하지만 그 비판으로 내가 본이 되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감독이 선수들을 경기 전에 모아놓고 오늘 경기는 무조건 뛰어라고, 쉬지 말고 뛰어라고, 항상 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장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장이 경기장에서 잘 다독거려가지고 다 뛰게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경기 뛰었어. 전반 내내 주장은 자기 선수들을 향해서 뛰어라, 왜 안 뛰냐, 감독님이 뛰라 그랬다, 열심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전반전이 끝났어요. 라커룸에 들어왔는데 감독이 아주 화가 난 얼굴로 주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왜 안 뛰냐? 자기는 하나도 안 뛰고 선수들만 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감독님 말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감독님은 네가 열심히 뛰어서 본이 되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같이 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양식은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두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먼저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였다면,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먹는 거였다면,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남보다는 내가 먹는 거에 집중을 했을 것 같아. 우리 먹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을 주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주는 상황이에요. 네 무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먹어라, 네 무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으라고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는 안 먹고 있으면 그 자식에게 먹을 것을 준 부모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지금도 우리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세상이죠. 영적인 건 다 거부하고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또 한쪽에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과 같은 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영적인 것은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를 부인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끼인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세상과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들 사이에서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무리가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왜 연합을 하냐 그러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두 부류에게 모두 미움을 샀거든요.
이 두 부류가 연합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예수라는 존재가 민감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거예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분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오용하고 이용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악용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이렇게 진노를 표하기도 했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소문난 그런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도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데 그 미운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몇천 명이 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두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왜 미워했을까? 보세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치적인 왕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대요. 그러니 정치적인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기들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들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의 주인이 태어났다. 저분이 율법의 주인이고 저분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협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민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감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하나 이들이 진짜였다면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대화하고 이분이 예수님이 맞는지를 수도 없이 물어보겠죠.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가매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려면 예수는 가짜여야만 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여야 돼. 그리고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죽일 명분을 거기서 찾으려고. 어떤 시험이냐면 대부분 말실수를 하게 만들거나 말꼬투리를 잡아서, 당시에는 말이 제일 무서운 증거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과학이 발달됐겠습니까? 뭐 과학 수사대가 있겠습니까? 말이란 말이에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올가매는 방법은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게 해서 이 사람은 부활을 말했다라는 것을 죄목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요. 사두개인들은 계속 질문을 해.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눈여겨보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걸로 감옥에 가둬놓고 나중에는 재판받아 죽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중에 오늘은 무엇으로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질문요.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두 부류가 연합했는데 누구의 생각대로 한 거겠어요? 사두개인들의 이 전략을 가지고 연합을 지금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참 무서운 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로 또 찾아와 가지고 또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내가 있겠죠? 그런데 맏형이 아들을 놓지 않고, 즉 상속자를 놓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상 이 첫째의 아내는 둘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속자를 낳아야 돼요. 근데 둘째가 상속자를 못 놓고 또 죽었어.
그러면 셋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어떤 법에 있었단 말이죠. 그걸 근거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상속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럼 몇째의 아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율법에 어긋나게 돼요.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게 돼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노리고 지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부활 중에 육신의 부활, 우리 사람이 육신이 부활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영적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이러는 거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영적인 부활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건 우리가 말하는 부활도 아닌데. 그리고 몇째 뭐 아내다 이런 것도 얘기 없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면서 비켜가시거든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두 무리가 연합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가져왔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왜 이런 질문을 갖고 왔냐면 두 무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라면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메시아가 아니라면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우리 믿을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을 행하십시오.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믿을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못할 거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할 거야. 이렇게 확정하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었던 것이 요 마태복음 16장을 시작될 때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적을 행하고 오셨다 그랬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지금 표적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자꾸만 이들은 소문을 듣고 또 본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때 세 가지 시험 받았던 게 그대로 지금 답습되고 있는 거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시험했던 그 질문들은 다 그 세 가지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관지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뭐였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였죠?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붙들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저기 눈앞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시험 안에 다 걸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총 4번에 걸쳐서 대답을 해요. 총 4번에 걸쳐서. 첫 번째 대답을 할 때는 그 현장에서 그 무리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3번의 대답을 장소를 옮겨서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일 처음 현장에서 그들에게 했던 그 답을 보면 마치 이 3가지 광야의 시험 중에 답을 했던 것과 똑같은 답을 하십니다.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똑같아요. 보세요.
본문 2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표현은 다른데 똑같아요. 잘 보세요. 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날씨를 분별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잘 먹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날씨를 좋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런 사회잖아요. 농경사회니까. 하나님 오늘 날씨가 하늘이 밝은 걸 보니 날씨가 좋겠군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이러면서 매번 감사하고 또 날씨가 굳으면 하나님 오늘 왜 굳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떡으로 만드는 거나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는 할 줄 알면서 맨날 그거는 할 줄 알면서 무엇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는 못한다. 돌로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세대에서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분별하고 있고, 지금도 미세먼지 보려면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초미세먼지, 오늘도 보니까 매우 나쁨, 최악의 나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분별이 잘 되는 시대입니까? 그럼 마스크 쓰고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분별을 해냈던 사람들이 말씀은 하나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어법인데요. 실제로 왜 분별하지 못하니라고 의문으로 물은 게 아니라 반어법이에요. 너희는 날씨밖에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두개인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날씨 정도밖에는 분별 못하는구나. 그러나 기도하더라도 돌을 떡으로 주세요. 이거는 그냥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위한 기도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는 관심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분별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밖에 분별할 수 없다. 우리의 그 날씨의 분별 같은 현실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현실의 어떤 부분을 분별하고 살고 싶어 할까요? 그런 거 있죠. 내 운명, 우리 인복이 있는지, 물복이 있는지, 돈복이 있는지, 내 자녀는 좀 잘 될 것인지, 수능 치면 점수가 많이 잘 나올 것인지, 결혼할 때 우리가 좀 궁합이 잘 맞는지,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내가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가 나한테 맞을지, 우리 아이 또 뭐 이렇게 인생의 진로가 어떻게 하면 잘 열릴 수 있을지, 이런 거 분별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찾아갑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가고 기도 한 방 받으면 끝내는 줄 알고, 그리고 저기 점집 가고 구타로 가잖아요. 제일 VIP 고객들이 교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거 분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보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다는 말은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사단과 같이 분별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사단이 질문한 것처럼 나에게 질문하는구나. 그렇게 악하다는 표현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음란한 세대랑, 여기서 음란한 세대는요, 말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분별하고 있구나. 이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 어떤 표적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니느웨라는 그 원수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온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오. 할렐루야.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 된다라는 이 시대의 분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날씨를 분별하고 싶어요. 오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말씀의 표적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너희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어디 성경을 알고 나를 안다고 자칭하면서 제사장 후손이라고 자칭하면서 또는 율법의 주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경고도 계속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막을 보여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할렐루야죠.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저 예수 믿습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반문을 이 말씀을 듣고 했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 보고 천국에 다 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 쫓아갑니까? 귀신을 쫓는 사람 쫓아가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 쫓아가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 내가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권능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어디서 기도 받아가고 기도 이 능력이 흘러간다 그러고 임파테이션이라 그러죠. 이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로 우리는 거기에 매이고 거기를 사모하고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도 하지만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은사가 정말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축기 사역도 하시고 뭐 그분이 기도하면 방언 다 터지고 막 그래요. 저랑 친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면 방언의 능력이 임할 텐데 그 방언의 능력 가지고 집회 갈 때마다 방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면 방언 다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뭐 저도 전도자 시절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죠. 그분이 기도해 주셨어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때 저는 방언은 하고 있었어요. 수련회 가거나 캠프에 강사로도 다니던 시절이지만 가서 뭐 방언 집회는 나는 꿈도 못 꾸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해보라고 기도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들로 이제 첫 집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안양의 비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중고등부 집회를 하는데 이제 방언 집회를 한번 해보라는 말이 생각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방언 집회도 됩니까? 하시라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원로 목사님은 방언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또 방언을 강조하는 분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의 말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은 방언 집회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내가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방언하고 싶은 사람 방언하십시오. 기도했어요. 세상에 팍팍팍 터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은혜 받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원로 목사님 손자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게 방언 집회를 하면서 방언하고 싶은 사람 하시라. 100%는 아니더라도 한 7, 80% 터지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말씀하게 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게 먼저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방언 받았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방언이 너무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그때부터는 방언 집회를 잘 안 해요. 진짜 막 요청할 때 설명을 충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가짜로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방언을 지어내는 사람도 많고 코카콜라 거꾸로 하면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목젖을 이렇게 짜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기도 한번 받으면 능력이 흘러가고 또 전해져 가지고 이게 제자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느냐 권능을 행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 채로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법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지금 이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데 방해가 많아요. 어떤 방해가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방해합니까? 불신자들이 방해합니까? 세상이 방해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 불신자들이 우리를 방해해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세상은 악한 거라 그러고 막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진작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작 너희들을 방해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다. 시대의 분별을 못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고 시대의 분별을 못하면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분별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말씀을 몰라. 능력은 있는데 말씀을 몰라.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장기동에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아파트에 현수막 걸린 거 보셨어요? 사이비 교회 건축 반대 이래가지고 김포시청 누구누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우리는 반대한다. 물론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교회가 들어오면 아파트값 떨어지고 하니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작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이단들 사이비들한테 교회 건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돈 많이 준다고 이단 사이비들한테 건물 다 넘기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넘기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1.5배를 줄게, 2배를 줄게 안 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들. 진작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이비 교회 건축 반대 현수막 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이 당사자가 바로 우린 거예요. 바로 우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교리를 말씀을 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일 동안 들어야 될 이 자기 부인의 교리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이 이 16장 전체를 가지고 그 배경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내일부터 나눌 거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씨를 분별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 이제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담대하게 세상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에 더 집중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분별되는 말씀에 나의 모든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소망이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